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불교는 자력 종교인데 반해서 기독교는 사력 종교입니다. 즉 불교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 자력으로 깨달아서 각자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속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서 자기 밖에 있는 구원자, 메시아의 도움, 그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자력과 타력이라는 용어가 상반되는 만큼 자력 종교인 불교와 타력 종교인 기독교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반된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진선미라는 의미에서 달라이 라마의 지적처럼 이 양자 속에는 동일한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속성을 되살펴봄으로써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비추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울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80년대 초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뒤에 우리나라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해인사에 집거해 계시던 선사 이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불교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평생을 속세와 담을 쌓고 사셨던 스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셨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들은 오늘날 이 어수선한 불교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스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종정으로 취임해 줄 것을 강청했습니다. 마침내 이성철 스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아서 종정 취임에 임하게 됩니다. 절대로 총무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당신이 살고 있는 해인사를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종정으로 취임한 뒤에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사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던 취임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한 줄의 취임사가 많은 세인들의 입에 회자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를 대선사가 했기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당연한 이야기를 대선사가 말을 했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을 터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세인들은 설왕설래했던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성철 스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700년 전에 중국에서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습니다. 불경 중의 하나인 금강경에 대해서 오가, 큰 다섯 스님이 추석을 가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 금강경 오가해 속에 야보 스님의 시가 등장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시산, 수시수, 풀제하초.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대체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시다는 말인가? 이 야보 스님의 시 중에서 성철 스님은 앞부분만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을 인용해도 그 시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산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자연현상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만 인식하는 감각적 인식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펼쳐지게 된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단계가 됩니다. 불교 교리의 핵심은 우주 만물 일체의 근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미와 추의 구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 속에서 땅을 보고 물 속에서 산을 봅니다. 아름다움 속에서 지독한 추함을 보게 되고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산은 산일 수가 없고 물은 물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번째 단계에는 인간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모든 가치 체계 속에 일대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세 번째 단계가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다시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 번째 단계가 단순히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자연 현상으로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로의 환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그 산과 물은 부처님의 불성을 지닌 불법의 한 양상으로서 인간이 동반자로서 삼아야 할 진리의 동반자로서의 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굳이 속세를 피해서 신산 계곡 속으로 불당 속으로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 피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지저귀는 새를 통해서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야고 스님의 신하 성철 스님께서 종종 취임식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왜 너희들이 꼭 불당 안에서만 부처님을 믿는 신자로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자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참된 불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볼견자에 바탕 성자를 씁니다. 만물의 근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견성, 깨달음이 있으면 반드시 법열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법열이 찾아오면 내 주머니가 텅 비어도 내가 아무것을 먹지 아니해도 그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견성의 때를 가장 위험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단계, 모든 가치 체계가 전도된 단계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겨우 구도에 입문한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열을 경험한 불자들은 마치 자신이 완성된 사람이냐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독선적이 될 때가 견성일 때이고 진리를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그 삶이 진리와 가장 무관할 때가 견성일 때로 불교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견성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오도, 깨달을 오자의 길도자입니다. 바로 이 오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산 속에서 물 속에서 새의 지저짐 속에서 불성을 보고 불법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산 속에서 남정네가 장작을 패는 것도 아낙네가 운물에서 물을 깃는 것도 모두 구도의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팼지만 오도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위해서 남에게 보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 스님의 그 식귀나 성철 스님께서 취임사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던 것은 모든 불자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참다운 불교 신자답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누가 참된 불교 신자입니까? 불당 안에서 연부를 잘 외우는 사람? 아닙니다. 참된 불교 신자는 그가 두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불교 신자들이 성숙해가는 이 세 단계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인생을 허망하게 탕진하던 사람들이 진리의 빛, 성령님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해도 그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혼자 길을 걷다가도 하늘을 보고 웃고 사람들과 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다가도 공연히 웃을 때가 이때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만난 이 뜨거운 기쁨이 속에서 용수숨 칠 때에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한 부체감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체험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삶의 현장을 경시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 혹은 공간적으로 내 삶의 현장과는 전혀 다른 공간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거나 실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 단계에서 상상치 못한 모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기뻐서 예배당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를 하는데 나의 마음과는 달리 계속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이 거듭되다 보면 기쁨은 사라지고 좌절감만 맛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만난 그 뜨거움으로 삶의 현장을 박차고 땅끝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삶을 던집니다. 저는 유럽에 3년 있는 동안에 유럽, 아프리카, 남미 여러 선교 현장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 현장들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진리의 열매를 맺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떠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떠났는데 선교 현장에서 더 많은 부작용과 분열과 다툼과 부작용을 일으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봉사하려 하고 내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순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역기능적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전 단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그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이라는 단계를 거쳤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땅끝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셨지만 처음부터 땅끝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땅끝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이전 단계를 필히 거쳤을 경우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을 7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은 예루살렘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땅끝으로 가는 것만이 시급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을 땅끝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로 가라. 땅끝과는 정반대쪽 북쪽 갈릴리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전해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가 얼마나 중요하며 천사들을 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갈 것을 명령하신 주님께서 다시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만나거든 갈릴리로 가라 하라 당부하고 계신대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이 그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땅끝을 중요시하는 만큼 사도행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사도행전의 막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르고 있다면 그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21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없이는 사도행전 1장은 시작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번을 연달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할 것인지 큰 지침을 밝혀주시는 그 지침 속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침을 밝혀주신 장소가 갈릴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땅끝의 시발점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빠져서는 땅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없이 사도행전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일불러 갈릴리로 되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들의 잔뼈가 굵기까지 살았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에는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 있었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와 사도행전 땅끝의 상호 연관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1.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자는 결단코 땅끝에 가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와 매일 함께 생활하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의 판정을 받지 못할 때 먼 곳,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는 결국 연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 나를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정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로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투옥시키기 위해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새로운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넘칩니다.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지금 방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려줌으로 투사일생으로 기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갈라디아서에서의 고백에 의하면 그 직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스스로 경건 훈련을 쌓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거니 그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마찰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설득시켜서 다소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다소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연대기를 계산하면 사도 바울은 다소 고향에서 무려 13년을 집거했습니다. 그리고 14년째 되는 해에 주께서 그를 안티옥 교회로 부르시고 땅끝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하루아침에 땅끝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13년 동안 보이는 훈련을 쌓은 뒤에 비로소 땅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끝 어디에 가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그는 품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갈릴리를 떠났던 제자들이 3년 후에 빈손으로 갈릴리로 되돌아갈 때 그들은 마치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신 뒤에 그들의 생의 현장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신 뒤에 땅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분이 크신 나사렛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 역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는 그리스도로 사섰기에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크리스천됨은 결단코 예배당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나의 모든 모습은 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를 통해서는 결코 세상의 역사가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연기는 꾸며진 삶이요. 꾸며진 삶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발명된 뒤로 온 지구인들을 감동시킨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한 인간이라도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화에서 행하는 모든 배우들의 행동은 꾸며진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동을 줄 수 있을지언정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갈릴리로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삶의 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두 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축은 일터요, 한 축은 가정입니다. 먼저 일터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참된 크리스천 되면 내가 지금 일터에서 행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남가주 한국일보에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한 칼럼을 써서 많은 교인들에게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었던 정숙희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금년 6월 달에 그분이 남가주 한국일보에 썼던 칼럼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의 마을 김진홍 목사의 자전소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에 나오는 이야기다. 청년 시절 신학교를 중퇴하고 한 철공소에 입사했는데 그 사장은 교회 장로로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헌금을 하며 전도 사업에 힘쓰는 모범 신앙인이자 기업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철공소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예수정이라면 신물이 난다고 했다. 이유인즉 간부들이 모두 교회 중진인 이 회사의 노동자 임금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비해 10% 낮았고 작업시간은 도리어 1시간이나 더 길었다. 더욱 나쁜 것은 내일 아침 전 종업원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남보다 30분 더 일찍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자식 새끼 낳아 예배당 보내면 개새끼다라는 욕을 거침없이 내뱉었고 이들을 위해 노조를 만들려 했던 김 목사는 경영진에게 협박과 테러를 당하고 쫓겨났다. 신앙은커녕 양심과 윤리조차 실종된 크리스천 기업의 모습은 현재 남가주 한인업계에도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를 하는 독실한 장로, 집사, 사장들이 직원들 보는 앞에서 거래처를 예사로 속이거나 탈세에 앞장서는 일은 오히려 평범한 이야기에 속한다. 얼마 전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목사 부부의 상식을 초월한 절약 비리를 한탄하는 글이 교계 신문에 실렸다. 식당 종업원들이 고발한 내용을 옮긴 이 글을 따르면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걷어 다른 손님상에 내어주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며 어쩌다 남은 반찬을 버리려 하면 종업원을 야단치기 일쑤였다. 물값을 아끼려고 김치를 담글 때는 한 번 이상 헹구지 못하게 했으며 설거지통 물은 하루 한 번만 교체하게 해서 일하던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을 더러운 민족으로 오해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로스안젤레스의 한 업주는 가게에서 사람을 쓸 때 기독교인, 특히 들어와서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쓴다는 직원 채용의 원칙을 들려주었다. 왜냐하면 경험상 이런 사람치고 일할 때 기독교의 가르침은커녕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 너무도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란다. 이 업주는 또 마켓 보러 갈 때 일요일 교회 끝날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장 보는 매너마저
너무나도 무례하고 질서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분의 지적은 꼭 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다수 양식 없는 한국인의 실제 자화상이다. 그러나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모범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리요? 밖에 내다 버리어 밟힐 뿐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직분자들은 들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미국 남가주 크리스천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으로서 직업관을 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크리스천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불교도들의 인식의 성숙 단계와 똑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직업은 가장 확실한 직업입니다. 직업이야말로 내 야심을 일구어주는, 채워주는 확실한 방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안달을 합니다. 그 직업에 권세가 곁들일 수 있으면, 명예마저 수반되면 더 좋은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유지하기 위해서 안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니게 됩니다. 세상 모든 직업이 다 덧없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직업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직업을 관두고 신학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다시 직업은 직업이 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조 세계가 유지됨을 알기에 직업은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아름답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네바에 있는 교우님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밥을 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빨래를 해야 합니다. 옷을 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제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절대적 가치나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빨래하고 다름질하는 일이나 그 절대적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 일이 허망한 일일 수는 있겠으나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세상에서 귀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3년을 혼자 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빨래 다리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와이셔츠 한 장 순식간에 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스위스 사람들 이발소나 미용원에 가서 깎았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들이 작기 때문에 한국인이 겸용하는 이발소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서구인들의 머릿결은 곱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모 아닙니까? 평생을 곱슬머리만 깎던 사람이 이 직모를 깎지 못합니다. 곱슬머리는 대충 깎아도 멋지게 웨이브가 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는 깎으면 계속 층이 져요. 그러니까 참 자기네들도 이상하거든요. 여기 깎고 여기 깎고 여기 깎고 그냥 다 깎아올립니다. 또 저희 세대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빡빡 머리를 깎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머리 결이 얼마나 거칠어집니까? 짧은 머리를 계속 깎아 올리면 부드러운 곱슬머리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결이 센 직모는 튀는 수가 있습니다. 그 깎는 분의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머리를 깎으면서 계속 팩팩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안쓰러워서 한 몇 번을 이발소 간 뒤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거울을 보고 깎는 겁니다. 그 면도날이 들어있는 카터, 빗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깎는데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뒤를 보는 것이 익숙하지만 남자들은 전혀 익숙지 않거든요. 여기를 깎고 여기를 깎으면 항상 고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살짝 가져댔는데 머리가 뭉툭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단에 서면 꼭 예전에 머리에 부스럼이 있어서 빠진 것처럼 그렇게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깊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머리를 바르게 가다듬어주는 직업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한 인간의 머리가 어수선하면 모든 것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그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면 그 직업은 참으로 귀한 직업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인칭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던 그것은 성직입니다. 피카소는 죽는 아침까지 침대에서 엎드려서 시험지에 연필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년에 왕성했던 피카소에 비한다면 90 노인이 그것도 침대에 엎드려서 죽는 날 아침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린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케치는 여전히 사람 존중을 받습니다. 왜요?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하건 빨래를 하건 밥을 짓건 무엇을 하건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이 성직이기 때문에 그 성직을 지닌 나 자신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들이 자신들만 성직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목사의 독선입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목사만 성직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직자로서 살아야 할 교인들이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성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교리의 핵심은 교황에서 주교를 이어 주임 신부에 이르는 사제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 성직자들인데 무엇을 위한 성직자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청소를 한다면 내가 청소하는 그 현장에서 나의 임무는 그 청소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나의 행동으로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가게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한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투철한 직업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제가 조금 전에 낭독해 올린 바와 같은
정숙길 기자 칼럼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일터에서 이처럼 모두 성직자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직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네 가지를 필히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일터에서 무엇을 행하든 우리가 추구할 것은 결코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대한 것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단언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거대한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대한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BBC TV에서 매 주일 저녁마다 로마 황제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교육적이고 교훈적이었지만 그 다큐멘터리 1시간 프로가 끝날 때 마지막 영상 처리가 우리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영상 처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바닷가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밀려나가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처리됩니다.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그 거대하게 밀려왔던 파도가 허망한 물거품이 되어서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그 프로는 끝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함입니까? 로마 황제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것을 추구하고 소유했던 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망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면 옛날 그 당시 사람이 살지 아니하던 북구라파를 제외하고는 온 유럽, 중동 일부,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영국까지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유럽 곳곳에는 로마 황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폐허입니다. 거대한 것을 추구한 자는 거짓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지도 자체가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계 지도 속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 손톱보다 더 작습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 주위로 인류 역사상 거대했던 제국들이 다 발흥했었습니다.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에집트 제국 다 어디에 갔습니까? 없습니다. 거대함을 목적으로 했던 모든 제국은 지구 위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세워졌던 이스라엘만은 2600년 전에 나라의 간판을 내려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 위에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지도는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끼 손톱만큼 작을지라도 영원한 가치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대한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허망하게 끝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결코 거대함의 노예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에 따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갈 때 지구 속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다시 보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영원의 통로로 존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시도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실패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일터에서는 성공이라는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계획은 얼마든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거짓된 사람으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바르게 응답하는 자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이더라.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죽을 병에 급작스럽게 걸렸습니다. 사태가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평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빨리 와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 젊은이가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은 지금 실패의 질곡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서 건져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신 뒤에야 그것 보란 듯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말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대인들이 수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추진하던 계획이 꺾어지면, 내 인생이 좌절하면 비로소 멈추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독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생각하되 반드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린다 딜로우의 말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이 추구하는 바를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더 만족케 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생각은 정말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까지 받아주십시오. 몇 가지가 됩니까? 그러나 인생이 꺾어지면 비로소 바른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틀어져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바른 생각에 되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병원에 입원하신 많은 교우님들을 병원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앞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 늘 병원을 볼 때마다 저 병원이야말로 인간을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중상을 입은 사람일수록 내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또 한탕을 치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병이 깊을수록 참 잘못 살았습니다. 주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큰 원총입니까? 세 번째로 독사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두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내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내 능력이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 내 심장이 뛰는 것조차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내 계획이 차질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질이 빚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도리어 바르게 응답함으로 그분의 뜻을 일터에서 이루어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찬들은 일터에서 반드시 왜를 물어야 합니다. Why?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how를 묻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내 기업을 이끌 것인가? 영위할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다 보면 그 일터의 현장에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서는 돈을 못 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짓말한 대가로 더 커진 주머니가 기쁘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사업의 현장에서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거짓말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왜 할 것인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성경에도 거짓말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집 옥상에 분명히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딱 잡아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거짓말 차원에서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여인은 그 거짓말 덕분에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선조로 기록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말 차원에서 다루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차원에서 그를 존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내 주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일지라도 나 혼자서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오늘날 동구권이 무너져서 자유진영 세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진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장 큰 몫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 독재 정권 하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성경이 일체 사라진 그 동구 공산권 사회에 성경을 밀반입한 성경 선교사들의 역할이었음도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을 밀반입하는 선교사가 마치 장사꾼과 같은 모습으로 동구권을 들어갑니다. 겨드랑이에도 서타구니에도 조그만 똑쪽 복음을 숨겼습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에 분명히 세관 서류에 기록하게 합니다. 신고할 것을 신고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공산체제의 법률상 성경 반입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써야 합니다. 그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세관을 통과할 때 기록해야 될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형편이 생긴다면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라합처럼 동국근으로 밀반입 성경을 해가시던 선교사님들처럼 생명을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함이요 그것이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면 거짓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명분을 붙여도 보다 두툼한 내 주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해야 된다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제네바에서 세계 자동차 쇼가 열립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자동차 쇼가 열립니다. 그러나 제네바 자동차 쇼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열리기 때문에 자동차 관계자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온갖 자동차들이 다 출품이 됩니다. 물론 한국 자동차들도 다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매해 신형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를 볼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이든지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이 속도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가 다 속도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험한 구간은 다 반드시 속도 제한이 있고 어기면 어김없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제네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 속도가 120km입니다. 프랑스는 130km입니다. 미국은 55마일 내지 65마일입니다. 100km, 110km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모토쇼에 출품되는 자동차들은 시속 200km, 250km를 달리는 것을 자랑으로 앞세우고 선전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120km, 130km를 달릴 수밖에 없는 도로 사정에 25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그것을 선전하고 자랑한다면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제게는 사내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여타 아이들처럼 컴퓨터 게임을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볼 때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총을 쏘면 피가 튑니다. 목이 잘라지고 피를 쏟습니다. 누가 그것을 만듭니까? 왜 만듭니까?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어른들이 만듭니다. 그것도 오늘날 가장 머리 좋다는 엘리트들이 만듭니다. 그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용산에 가면 전자상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 중에서 왜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 컴퓨터 게임을 파는 가게들 중에서 건전한 게임만을 골루어서 파는 가게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선량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피가 튀기는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를 왜 팔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서구 선진 사회의 축산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년 전에는 돼지가 하루에 650g 자랐습니다. 오늘날 기술로는 하루에 900g을 키웁니다. 250g이 더 자라는 것인데요. 60년 전에 비해서 서구 선진 사회의 젖소들은 1년에 100리터의 젖을 더 생산합니다. 만약에 젖소 1000두를 가지고 있는 목장 주인이 있다면 1년에 10만 리터, 말하자면 1리터짜리 우유 10만 병을 더 얻습니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유럽 선진 제국의 각 언론들은 다투어서 특집을 보도합니다. 과연 우리 식탁에서 무엇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끊임없는 축산 기술의 개발로 우유는 더 생산하고 육류는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가축들이 유전적으로 변형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식탁이 안전한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650g 자라게 한 돼지를 900g 자라게 해야 합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아프리카처럼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곳, 굶어 죽는 사람들, 기아선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선진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적은 하나, 돈을 더 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그들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왜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왜에 대한 질문 속에서 답이 있을 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을 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암담하게 해치고 있으면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이 일터에서 새기고 있어야 할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은 크리스천이 일터에서 무엇을 행하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밑 가지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천됨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농부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당신은 나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됨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맨 땅에서 어린 순이 올라옵니다. 줄기가 단단해지면서 거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돋아납니다. 가장 먼저 돋아난 첫 번째 가지가 그 나무에서 가장 굵고 강한 가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가지의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크고 강한 가지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자리 잡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계속 새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 새 가지들은 계속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가장 크고 강한 가지가 가장 윗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지들은 강하고 큰 것이 밑을 지탱합니다. 만약에 크고 강한 가지들이 크고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일 윗자리를 탐하게 될 경우에 모든 나무는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세월이 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생명의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크고 강한 나무 가지들이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 가장 늦게 나온 가지가 제일 나무 윗 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1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가지가 여전히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작년도 제일 윗자리 그 위에 또 다른 가지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일터에서 무슨 직책을 갖고 있든 무엇을 행하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밑가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제 처와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또 가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저와 함께 있었던 방학 동안에 함께 있었던 그 한 달 동안의 그 자취, 흔적, 채취를 제가 기억하면서 6개월을 또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식구들이 이제 방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제 숙소 여러 곳에 일불러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때로는 서랍 속에서, 때로는 우체함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쪽지들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간날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몇 달이 지나서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저는 6개월을 이기는 힘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아이들이 마지막 겨울방학을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또 어김없이 곳곳에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제 셋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쪽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매정하게도 빨리 가네요. 어제 온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지다니. 마지막 겨울인데 또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름방학 땐 더욱 점잖아진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그동안 건강하시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마 이 아이가 자기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뒤에 괄호를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괄호. 이건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얼마나 좋은 덕담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웃으셨습니다. 제 아이는 이 말을 쓰고 괄호 속에 욕이 아니라고 첨언을 했습니다. 이 좋은 말이 왜 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좋은 말이 왜 우스갯소리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덕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자인가? 내 일터에서 내 직책이 무엇이든 일하는 그들의 밑가지가 되길 위하였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하게 되든 더불어 사는 이 사회를 위한 밑가지가 되길 위하였다. 우리는 다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장 오래된 교인들이 가장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누구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밑가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배운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밑가지가 되는 사회입니다.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죠. 돈이면 살인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아직까지도 건강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은 그 사회 자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절대로 자식에게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사회에 환원합니다. 밑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테레사 수녀 앞에서 숙연해집니까? 세상에 아무 권력도 갖지 못했던 슈바이처 박사의 생애 앞에서 왜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됩니까?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식과 재능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위한 밑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한, 동료를 위한, 인류를 위한 밑가지 됨을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직업은 성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우리 일터의 현장을 갈릴리로 일구는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또 다른 현장인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잠시만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1차적인 장소입니다. 내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는 남편이 나가서 남의 집 아내에게 남의 집 아내를 존중히 여기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연기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내 머리로 내가 섬길 수 없는 아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모든 1차적인 실천과 훈련은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과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오늘은 한 가지 관점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사랑하면 믿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믿을 수는 없다든가 믿긴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동기가 나 자신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동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을 때에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지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가장 신뢰했던 신뢰의 극치를 이루었던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약혼자가 애를 뱄습니다. 그 당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에 가만히 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시끄럽게 끊어야 그 파혼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동네방네 댕기면서 저게 애를 가졌어요. 글쎄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 다녔을 겁니다. 가만히 끊었습니다.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생시가 절대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 정혼한 여자를 데려오는 거 겁내지 마라. 그 여자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저기에 남자들 많이 계시고 저도 남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약혼자 아니면 내 처가 어디 가서 애를 빼왔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경 말씀 따라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는데 꿈에 이상하게 천사 같은 사람이 하나 내려오더니 네 약혼자가 가진 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건 개꿈이죠.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고서도 믿습니다. 자기 아내를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의 동기는 하나님이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 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아이를 낳으신다면 이 아내야말로 나의 아내 될 여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은 예능 교회입니다만 예전에는 연예인 교회죠. 그 연예인 교회가 태동될 때 몇몇 연예인들과 이제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부분에 탁 가서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야.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 그런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믿으라면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가느냐고. 그 성경의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그때는 성도님이시죠. 구봉서 성도님이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다 믿어줘도 서방은 못 믿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이 못 믿겠다는데 서방은 믿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요셉이 끝까지 자기 아내를 믿었기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에 자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크기까지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이를 부양해 주었습니다. 메시지가 뭐죠?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었을 때 그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보니 내가 생각하던 남편과 다른 남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내 남편이며 이 사람만이 내 아내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내 속이 상하는 것은 이 사람을 끌로 삼아서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갈아주고 계신다는 것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내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자식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자식들이 서서 걷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저 자식이 내 몸을 통해서는 왔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거로 비록 내 눈밖에는 난다 할지라도 저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한적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만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경험하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세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부모의 역할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다가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깨어버리는 부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 한 크리스천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제가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과 그와는 동떨어진 현실의 삶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3일째 되는 날 아내와 아이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으로 갈 때부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에 위치해 있던 병원을 나서면 당시 제 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를 태운 제 차가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제가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 국도를 따라가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아직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은 아내는 차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저는 아이를 품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주중인데다 시간마저 아침 10시경이어서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강대상 옆에 아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생명을 믿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들어간 곳은 집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내외는 저희 아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의 일평생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이런 감격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감격적으로 아이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자식이 지금 정상적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 마십시오. 악한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상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이게 정상적인 길인데 이 학생은 스스로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이 부모는 자신들의 입으로 한 번도 자식을 정죄하거나 저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모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팔아서 반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이 그 재산을 가지고 뭘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 들고 나가면 허랑방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두말없이 띄워줬습니다. 자식은 콧노래를 부르고 나가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등 뒤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거지가 되어서 되돌아올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믿습니다. 저 자식은 저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되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자식을 찾아듭니다. 올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이 나가서 실패한 뒤에 돼지가 먹는 밥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여전히 부잣집 아버지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은 나갈 때는 부잣집 자식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거지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알아보는 것이 쉽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버지는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몰골이 변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방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한 번도 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식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식이 지금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믿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식이 부모인 나를 믿게끔 내 삶을 가다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믿을 만반의 태세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식들로부터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정말 중요한 고비에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믿는 만큼 내 자식이 어느 순간에든 믿고 달려올 수 있도록 자식에게 믿음의 대상으로서 나를 가다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 72km 지점에 톨레도라고 하는 고도가 있습니다. 마드리드로 이사벨 여왕이 천도하기 전에 옛날 수도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 도시 제일 큰 언덕 위에 유명한 알카자르 성이 있습니다. 1936년도에 좌파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공화파와 그리고 프랑코 장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파 간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알카자르 성이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모든 전세는 병력과 무기가 압도적인 공화파가 우세했습니다. 민족파는 알카자르 성 안에서 포위당한 채 70일을 결사항전하며 버텼습니다. 그 성을 포위하고 있던 공화파가 성의 함락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자 그 성 안에서 성을 총지휘하고 있는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가 성 밖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 루이스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성 안에 있는 모스카르도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즉각 항복하지 않으면 네 아들 루이스를 총살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벌입니다. 그때 바로 공화파 대장과 성 안에 있는 모스카르도 대령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의 내용이 알카자르 성 지휘본부로 쓰던 방에 들어가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붙어있는 중에 한국말로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성이 녹음으로 계속 방송이 되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적군대장, 이 적군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파가 나쁜 파였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는 무조건 상대가 적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적군대장,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학살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바로 당신들에게 있어 명령하건대 10분 이내에 항복하시오. 만약 거부할 경우 지금 나의 수중에 잡혀있는 당신의 아들 루이스를 총살하겠소. 모스카르도 알고 있어. 적군대장, 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 당신 아들에게 이 전화를 바꿔주겠소. 아들 루이스, 아버지 모스카르도, 그래 얘야 어떠니? 루이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투항하지 않으면 나를 총살시키겠대요. 모스카르도, 그럼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애국자답게 죽어라. 루이스, 아버지, 저희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모스카르도, 루이스야, 나도 이별의 강한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아들 루이스는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스페인 만세를 부르고 장렬하게 총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세가 역전되고 민족파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아들이
몇 년을 살았건 아버지와 살아온 삶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건대 아버지가 전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들 이 아들이 장렬하게 죽음을 택했겠습니까? 적군 대장에게 비굴하게 목숨을 쿡을 하든가 아니면 적군 대장의 편에 서서 자기 보고 죽으라는 아버지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두말없이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스페인 만세를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는 아들 보기에 신뢰할 만한 어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을 다 둘러보고 나오면서 제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살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너희들 영혼을 맡기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죽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떡할래? 아들이 4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알거든요. 그 대답은 제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식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부모의 자리를 지킨다면 저는 제 자식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루이스처럼 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을 보실 때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감동적인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감동적인 그림 가운데의 하나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번제를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개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살 전후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115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산 위에서 15살 되는 아들이 뛰면 늙은 아버지가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아서 포승줄로 묶고 눕히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직전까지도 이삭은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믿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까? 내 자식을 제물 삼아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절대로 안 죽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칼을 찔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해서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응했다고 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말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아,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했다. 난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칼로 찔러서 죽어도 나는 믿으라. 산다. 만약에 평소에 이삭 보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혀 믿을 대상이 아니었더라면 일단 이삭 헌재는 불가능했습니다. 내 자식을 믿는 것 못지않게 자식이 믿을 만한 부모로 내 삶을 가꾸는 것이 내 삶의 현장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지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형제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구역 식구들보다도 못한 형제지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과 한 핏줄을 타고나게 하셨겠습니까? 한 핏줄을 타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왜 하나님의 신령하신 뜻이 없습니까? 내 형제가 지금 내게 물질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오히려 내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한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맺힐 것을 믿을 때 한 핏줄을 받은 형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뒤에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첫 번째 동생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공생애를 시작한 형님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500명들에게 친히 보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인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삶에 대해서 친동생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동생을 믿고 친히 동생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야고보가 누가 됩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공의회의 의장인 야고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혼동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3장에서 헤롯 대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친동생, 엄격하게 말하면 친동생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믿고 그에게 형으로서의 할 일을 다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형님 한 분과 누님 5분 있는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외아들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누님 5분 있습니다. 저보다 제일 큰 누님은 저보다 19살이 많으십니다. 저희 자영 중에는 3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누님과 제 자영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를 가족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분들과 한 가족이 되고 평생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핏줄을 나누게 해주신 내 형제를 믿고 참된 형제로 살아갈 때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일터, 내 삶의 가족, 바로 내 삶의 현장을 갈릴리로 일구어 간다면 내가 어디에 두 발 딛고 있던 그 현장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간다면 우리는 굳이 공간적으로 땅끝을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 발 딛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땅끝을 얼마든지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고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갈릴리가 되면 땅끝을 끌어올리는 고리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는 둥겁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지만 지금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바로 이 지점이 땅끝입니다. 땅끝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땅끝은 내 삶의 현장을 갈릴리로 만들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땅끝은 얼마든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 영국 사회, 또 개신교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존 웨슬리는 본래 영국 국교인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미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나 그도 참담하게 실패를 합니다. 전성의 때에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실패자로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가 탄 배에 큰 폭풍이 덮쳤습니다. 선장에서 비롯해서 모든 승객들이 전부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웨슬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전에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목사라는 것도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눈에 한 모습이 비치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폭풍 속의 갑판 위에서 두 젊은이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상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큰 죄책감과 더불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닐까. 내가 어디에 두 발 딛고 있던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웨슬리로서의 웨슬리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 형식적인 굴레에 얽매여 있던 그 웨슬리를 새로운 개혁의 기수가 되는 웨슬리로 만들었던 그 두 젊은이가 누구였는지 역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젊은이는 모라비안 형제단 단원 일원이었다고 하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체코가 캐톨릭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그곳에서 핍박받았던 개신교도들, 모라비안 지방 사람들이 체코를 떠나서 유럽 땅에서 결성한 신앙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들이 가판 위에 있을 때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가판을 삶의 현장으로 삼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입으로 단 한마디도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의해서 웨슬리가 변화되고 그 웨슬리에 의해서 석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두 청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두 청년들 역시 그들이 한때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보았던 청년 웨슬리가 그처럼 변화되었을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청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을 통해 웨슬리가 변화되고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는 기필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인으로 지킬 때 얼마나 많은 땅끝이 그 고리에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갈릴리로 만드십시오. 우리가 이틀 동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땅끝으로 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땅끝을 건져 올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비록 사람 눈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